이 본문 우리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게 악이 많고 비뚤어진 게 많고 잘못된 게 많을수록 바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다 더러운 곳에서는 그냥 다 더럽게 살면 되지만은 바르게 살려고 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잘못된 것이 많은 속에서 바로 살아가려면 힘든 일이 많아요. 우리가 보는 이 시대에는 비뚤어진 게 많아요. 거짓된 게 많아요. 거짓된 게 진짜처럼 되어 있어요. 드루킹이나 정부에서도 하는 이런 이 정치 세계에서도 하는 것도 봐도 잘못된 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거역해도 그것이 옳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냥 불순종해도 그게 옳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거짓말 적당히 해가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DNA를 받은 사람들, 전에는 아무렇게나 살았지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의가 이 속에 들어와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의가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다니엘도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선택했다 그러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전쟁 포로입니다. 자기 나라가 불타고 그 나라가 처참하게 망해져 가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거기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BC 605년 유다왕 여호야김 때에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과 이 친구들도 같이 잡혀갔습니다. 그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한다. 그러나 진실한 예언자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예언자들은 이 나라가 망한다, 회개해라,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당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백성들은 그걸 잘 안 들었습니다. 안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안 망하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부추겼어요. 하나님 우리를 더 잘되게 합니다, 우리나라를 더 흥황하게 하고 형통하게 한다고 그렇게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진지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십니다, 망합니다 하고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런 말하는 사람들을 더 비웃고 조롱하고, 관리들은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말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그런 속에서 나라가 완전히 전쟁에 의해서 불타고 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여자고 봐주는 게 없고, 강간당하고 재물이 약탈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옮겨졌습니다. 그런 걸 현장에서 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왕의 특혜를 입었습니다. 몇 사람 뽑힌 중에서 이들이 뽑혀서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적국의 사람이라도 인재들을 등용시켜서 쓰는 그런 정책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과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거기에 뽑힌 사람들 가운데 뽑혀서 이제는 바벨론의 문화, 교육,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들을 배우게 되고 이제 교육을 받는 교육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 내려준 식사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신앙의 양심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들이 그것을 이제 접하게 된 거예요. 그냥 뭐 생각 없이 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포로가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포로로 만들었는데 여기 와서 신앙 지키고 뭐 지키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우리 이렇게 다 비참하고 다 망해버렸는데 이제 밑바닥에 떨어져서 이제는 다른 나라의 왕에 붙여서 빌붙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됐는데 여기에서 무슨 하나님 찾고 뭐 찾고 하겠느냐? 이러다가 빼도 못 추리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서름을 받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는 더 그렇게 살지 말자. 이들은 그런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바로 살자. 그래서 왕의 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왕의 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려고 결단합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이 황관장이 이런 태도를 가는 이들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다가 내 목 날아간 감독자가 자기 목 날아간대. 이들이 이러면 자기 목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옳다고 하는 것, 그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옳다고 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길로 걸어가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하나님 다 아시지 뭐, 이래든 저러든 뭐 하나님 형편 다 아시지 뭐, 이런 사람에게 함께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하는 것을 붙잡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손해가 오고 희생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붙들고 가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돕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성경에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 한번 띄워봅시다. 자,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한번 합시다.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같이 하세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을 무시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 수도 있어요.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살 수도 있어요. 내가 필요로 한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 수도 있어요. 자유예요.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금방 벌 내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붙잡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것을 붙들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또 열어봅시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어려움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다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원어에서는 고귀하다, 값이 귀하게 나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름답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좋게 보인다.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은 무시를 하고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살아, 좀 적당하게 좀 살지, 왜 저렇게 고집 부리고 살아, 고집 부리고 산 것 같지만은, 사람이 볼 때는 고집 부리고 산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하게, 귀한 자로 보이는, 아름답게 보이는, 하나님 앞에 귀한 자로 보이면 그 사람이 귀하게 되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싸구려로 보이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 사람은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별 볼 일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 보시기에 귀한 자로 보이면 하나님 그 사람을 귀한 자로 실제로 만드셔요. 열어보세요. 또 히브리 13장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서는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어떤 걸 기뻐하셨냐 그러면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드린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제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옳다고 하시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어제 저녁에 제가 또 이제 동네를 또 돌아다녔습니다. 뭐하러요? 속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내가 필요한 무엇가 있을까 하고 또 이제 일부러 돌아다닌 게 어제는 이제 그 파지를 줍는 할머니라고는 안 하겠어요. 할머니야. 아무튼 이제 그 힘들게 언덕을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밀면서 일부러 이제 따라다녔어요. 언덕망에 이제 집들에 이렇게 여기저기에 있는 그 우리들은 버린 거지만은 그분에게는 생존을 위한 뭐요? 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박스나 무슨 병 이런 거 갖다 버리면 이 병값이 비싸대요. 병값. 소주병 이런 거. 아무튼 이런 거가 그래서 제가 얼마나 버냐 했더니 한 2만 원 정도 번다고. 2만 원 정도. 그런데 운동도 되고 좋겠어요. 그러니까 죽을 고생한다고. 당신은 죽을 고생한다. 제가 딱 하잖아요. 이제 여기저기 댕기면서 일부러 따라댕겼어요. 댕기면서 이제 내가 주어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딱 하잖아요. 살아서도 저렇게 고생하고 죽어서 천국 못 가면 얼마나 이거 비참한 거예요. 살아서 저렇게 고생하고 죽어서 지옥 가면 정말 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살아서 나사로처럼 살아서는 고생했어도 천국 좋은 곳에 가면 그래도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딱 한 마음이 있어서 예수 믿으시냐고. 예수 믿으시면 좋겠는데 예수 믿으시냐고. 싹 얼굴이 달라져요. 아주 싫어요. 아주 싫어요. 가라고 그래. 나보고 가라고. 그러면서 우리 언니가 예수 믿는데 못했대. 물론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보고 말하겠죠. 자기 입장에서 뭐 예수 믿는 언니가 나쁘면 얼마나 나쁘겠어요. 이제 자기한테 좀 안 맞으니까 이제 나쁘다 그러겠죠. 그리고 내가 그랬죠. 언니가 나쁘다 하더라도 언니 때문에 나까지 망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는 건데 언니 때문에 나가 지옥 가면 내가 손해 아니냐고. 언니 때문에 내가 망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아주 막 질색을 해요. 피해요. 내가 놔두고 다른 데로 가더라니까요. 그렇게 질색을. 그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세상에서도 저렇게 불쌍하게 살면서 하늘에 소망도 없이 산다면 그거 나중에 얼마나 비참해. 우린 그걸 아니까. 저는 그걸 확실히 아니까. 이제 또 다른 데 와서 이제 걸어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안산 어떤 학교의 선생님인데 이제 전에 테니스 하다가 같이 테니스도 하고 했었는데 그 아주 만났어요. 반가워요. 너무 반가웠어요. 한참 만에 만났어요. 더군다나 밤에 거기서 만난다는 것이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교회 나가 봤나 그러니까 내일 교회 나간대요. 오늘 교회 나간다. 오늘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제 그 교회에서 뭐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건가 봐요. 뭐 티켓도 보여주더라고요. 오늘 교회 간다고. 자기는 불교 성향이고 불교를 좋아하는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교회 간다고 나한테 그 티켓도 보여주고 오늘 교회 가기로 했대요. 그게 얼마나 내가 반가워요. 그래서 교회 가면 이런 거다 하면서 이제 쭉 교회 가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되고 처음 가자마자 예수님 만나면 더 좋겠다.
처음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 우리 예수 믿는 게 뭐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쭉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 마음으로 기도했죠. 그리고 또 말로도 축복해 줬죠.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처음 가지만 거기서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분 만나면은 뭐 모든 게 바뀌잖아요.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그분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다 해줬어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오늘 또 계속 그분한테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주님, 그분이 처음 교회 가지만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런 분 한 분 나오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또 많이 가잖아요. 우리 옆에 사람 전도하십시다. 그걸 보면서요, 아무리 전도가 잘 안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다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구원하시고 하나님 부를 사람은 그래도 건져내시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해야 돼요. 우리는 전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께로 오고 안 오고는 주님이 하시는 거고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뭐요?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 속에 그들이 그 영향을 자꾸만 말을 듣다 보면 이 사람한테 듣고 저 사람한테 듣고 그러다 보면은 주님이 감동해서 주님이 택한 자는 불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하는 거, 우리가 늘,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이 뭐 할 수만 있으면 매일 하면 참 좋고, 아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출근하세요. 매일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고. 전에 우리 그 성경 공부반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자, 이번 주에 직장 가면은 옆에 동료들에게 커피를 좀 대접하시오. 그 어떤 집사님은 식사를 대접했어요.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식사 대접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뭔가 부탁할 것, 청탁할 것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먹으면서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말을 안 하니까 이제 그쪽에서 물어본 거예요. 뭘 부탁할 거 있냐고. 그러니까 부탁할 거 없다고. 그럼 왜 밥 사주냐? 그냥 사주고 싶어서 사준 거라고. 그런데요, 그렇게 지났는데 나중에 진짜 문제가 있었어요. 진짜가 문제였는데 그 사람이 알고 그 사람이 도와준 거예요. 한번 합시다. 심어놓으면 거둔다. 좋은 걸 많이 심어놔야 돼요. 좋은 걸 자꾸만 심어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속에 담고, 우리가 늘 옆에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자꾸 우리가 의식을 하면서 뭘 줄까, 뭘 나눌까, 그런 생각하고 살면요, 행복해진답니다. 더 기뻐져요. 우리가 매일 하기 어렵다면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마음의 뜻을 갖고 그렇게 행동을 해보세요. 정말 좋아요. 정말로 좋아요. 그냥 나만 부둥켜 안고 그냥 힘들어 어려워 그러지 말고 한 번씩 해보세요. 그게 좋으면 또 하세요. 될 수 있으면 정해놓고도 하시고. 할렐루야. 좋은 것은 자꾸 우리가 붙들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같은 제사는, 우리 믿는 사람의 행동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이 안 보세요. 아무리 좋은 일에도 하나님이 안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적은 거 하나도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상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자, 한 번 더 열어볼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앞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래. 우리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를 하죠. 아니 힘든데 뭘 감사해요? 남편이 힘들게 하고 아내가 힘들게 하고 자식이 힘들게 하는데 뭐가 감사해요? 경제도 어렵고. 그저께 우리 비원이 자매네 갔어요. 비원이 자매네 여기 지샘병원으로 잠깐 지금 옮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갔을 때 저는
그 항암을 하고 있지만은 항암을 한다고 해서 산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절망 가운데 있는 거죠. 워낙 병이 중해서. 그러니까 많이 고통스럽고 뭐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많이 고통스럽고 머리도 뭐 다 빡고 뜨고 그런 말을 듣고, 그리고 저도 늘 아픈 마음으로 기도합니다마는 굉장히 힘들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갔어요. 근데 머리도 다 안 빠졌어요. 머리도 안 빠졌고요. 굉장히 웃다가 왔어요. 같이 웃다가 왔어요. 같이 웃자 그러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고 막 웃다가 왔어요. 일부러 웃자 그러고 웃고 왔어요. 그렇게 편안해요. 그리고 얼굴이 웃는 얼굴이에요. 같이 웃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저 메시지를 줬어요. 감사하세요. 항상 감사하세요. 우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비싼 약이 있대요. 이 약 가지고는 안 되니까 뭐 한 대에 80만 원, 그리고 또 800만 원도 있대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그런 말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의사가 그렇게 하면 낫다고, 낫는다 그러면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면 또 이제 더 높은 거 이렇게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더 힘들게 돼요. 그렇다고 산다고 하지만 그게 보장이 되는 게 아닌데, 그걸 답은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약을 씁시다. 하나님의 약. 이제 병원의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도 도움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약을 씁시다. 하나님의 약은 뭐냐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하면 우리 속에 뭐요? 하나님의 약이 우리 속에서 생성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전에 로만 카슨슨이 그 웃음학의 아버지가 있어요. 웃음학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전신마비가 됐어요. 근데 그가 이제 어떤 책을 보다가 이제 웃어야 되겠다는 그 웃는 것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얼굴도 안 움직이는데 속으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가락이 움직이고 나중에는 건강해졌어요. 직장도 다 그만두고요. 그걸 알리러 다니는 사람 됐어요. 우리 안 집사님도 굉장히 내성적이고 건강도 좀 약하고 그랬는데 웃음을 그분은 있으면 하하하고 웃어요. 그분 옆에 가면 같이 웃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그분이 많이 애를 썼어요. 전혀 다른 사람 바뀐 거예요. 그 웃음 치료사, 이제 7월달 은퇴하면 이제 웃음 치료사 전적으로 나갈 거예요. 우리 남전도에서 한번 하는데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했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막 그냥 웃음보가 터져요. 그렇게 웃으면서 자기 성격도 바뀌어지고 건강도 달라지고 모든 게 긍정적이 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치료하는 것이 우리 속에 나와요. 일찍이 솔로몬이 이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면 병이 더 와요. 안 좋은 것이 와서 소화도 안 되고 위병도 만들고 그리고 건강도 안 좋게 만들어요. 그런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할렐루야. 양약, 하나님의 약이 기뻐하며 감사하면 우리 속에 약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엔돌핀이라고도 하고요. 티임파고로도 하고. 아무튼 이런 약들이 생성돼서 건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을 우리가 사용합시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막 웃었어요. 같이 웃었어. 죄는 회개하고, 죄는 어떤 미움은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미움은 버리세요. 그리고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같이 웃었어요. 그렇게만 계속 가면 낫겠더라고. 또 알아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실지. 자, 우리의 삶에도 인상 쓰지 말고 웃읍시다. 옆에 사람 보고 웃읍시다. 절 보고 말고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웃읍시다. 그 웃음은 또 전염이 돼요. 전염.
안 좋은 것도 전염되지만은 좋은 것도 전염돼요. 우리는 좋은 것을 자꾸 퍼뜨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빛이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더 나가세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처음에는 옳은 일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믿음이란 게 뭡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봐도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가 있어, 그러지만은 믿음이 속에 들어오면은 하나님 계신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현실은 뭐예요? 지금 바벨론 왕, 그리고 현실은 감독이 있고, 현실은 주변의 사람들 다 그 따라가는 사람들 있지만은 그들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붙잡고 그걸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생활은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약한 자는요, 두려워하면 못해요. 용기가 있는 자는 붙들고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열어보세요. 모세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말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돼서 왕자가 됐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고, 그리고 얼마나 편안하고, 그리고 멋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는 거절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열어보세요.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고난받는 것이 지금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가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눈이 다른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 없는 눈은 눈에 보이는 이거 보고 이거 좋다고 이게 전부라고 그러지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지금 모세가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난받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이거 좋은 거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게 더 좋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눈을 갖길 축원합니다. 자, 열어보세요. 또 그 다음에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 우리 천국 있으면 아멘. 천국을 믿으시면 아멘. 제가 전에 일본에 가서 이제 일본 사람들 집회할 때요, 그 사람들 정말로 적극적이에요. 우리는 뭐 이렇게 어떤 거 따라라 그러면 어느 정도 하냐 그러면 그냥 큰 소리 좀 크게 내고, 보통은 작게 하고 좀 크게 하면 크게 소리 내고 하면 손으로 좀 액션하는 정도지만, 그 사람들은요, 의자 밑으로 고개를 숙였다가 일어나면서, 제가 따라하라고 3번 이렇게 외치니까요, 이 사람들은 손을 들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머리를 의자 밑에다 냈다가 올리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와, 이 사람들 대단하구나. 자,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그냥 말로만 적당히 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3번 해봅시다. 3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입에서만 조금 나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이런 말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주님이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기뻐하세요. 여기서도 큰 소리로 못 외치면 저 바깥에서는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안 나오죠. 여기서라도 크게 외쳐야죠. 여기서라도. 그래야 속이 뻥 뚫리지. 할렐루야.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해볼까요? 해봅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모세도 보세요. 바로의 왕궁의 그 모든 그 호사스러운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걸 좋아해요. 왜요? 그분이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이죠.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여기서 잠깐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영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이에요. 영생. 한번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삽니다.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의 영원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원이. 그래서 영생이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당당하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꿀려요? 당당하게 살아요. 눈에 보이는 거 조금 많고 적고 그거에 따라서 기죽고 그거 있으면 조금 좋고 그건 아주 싸구려요. 가벼운 사람이. 그건 흔들리고 그것은 있다가 없어지고 그 있는 것도 없어질까 봐 흔들리고 그런 거잖아요. 자리도 마찬가지. 그런 것을 기대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걸 기대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같이 그게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려. 이게 흔들리면 그거 붙들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같이 흔들려. 그래서 큰일 났네 난리 났네 그런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죠. 우리에게 영원을 주신 그분을 의지하고 살 때 이게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난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댐장이고 자기도 댐장이고 초등학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람 조금 더 이야기하면 결혼해서 자녀가 넷인데 큰 딸이 소경이 앞이 못 봐요. 본부인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재혼해서 2명이 더 생겼어요. 가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감옥에서 이스라엘 존 버년이 12년이나 살았어요. 뭐 때문에?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영국 교회가 복음도 못 전하고 평신도들 성경도 못 본 때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 못 전하고 감옥에 갖다 놓은 거예요. 복음 안 전한다 그러면 내보내준대요. 근데 나가면서 나는 복음 전합니다. 나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나가면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가둬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철로역정 수경 그 외에도 다른 책들이 많아요. 다른 유명한 글들이 많아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영향을 끼쳐요. 철로역정 다른 책도 있지만 유명하지만 철로역정 같은 경우는 성경 다음으로 읽히는 책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거예요. 때로는 의롭게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따라올 수 있어요. 고난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우선 좀 편하게 사는 거기에 머무르면 영원을 사는 우리들에게 안 맞은 거예요. 영원을 사는 사람들은 때로는 고난을 좀 당하고 좀 손해를 봐도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영원을 향해서 사는 사람, 영원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은 그 때문에 일비하면 안 돼요. 주님명을 타는 걸 바로 잡고 몇십 년 살다 죽을 사람들은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적당히 하면서 살아가지만은 영원을 사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영원히 사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지금 다니엘이 그 친구들이 이런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신 일을 보세요. 17절, 다니엘서 1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뭐요? 지혜, 지식, 그리고 모든 것을 더 잘하는 탁월한 그런 것을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 이 내가요, 내가 뭐 100분의 1도 사용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데서 10%만 더 사용돼도 천재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한테는 이 뇌를 조금 만져주실 것 같아요. 예? 막혀 있는 것을 조금씩 열어서 더 이렇게 보고.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 만드신 아담은, 죄가 없을 때 아담은 얼마나 지혜로웠어요. 모든 동물도 그냥 이름 탁탁탁 지었어요. 모두 그냥 즉석에서 바로 했어요. 야, 너는 사슴, 너는 사자, 너는 토끼, 다 바로 지었어요. 그게 그만큼 뛰어나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걸 줄인 거예요, 줄인 거예요. 악한 짓을 많이 하니까 줄인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이걸 조금 만져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만져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학교 공부하는 거, 영어 단어 하나 외우고 수학 공식 하나 푸는 이것은 돈 들어가면서 얼마나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돈 들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떤 가정은요, 3억 있어요. 3억. 자기 집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월급 주고 집에서 고용해서 자기 집에서 기도해주고, 자기 집에서 말씀 전해주는 3억, 아니야 3억이 아니네. 회사는 3억이고 뭐 호목인가요? 집에 자기 가정에 그런 사람을 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집이 잘 산 거요. 잘 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의 복을 주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길도 하나님이 여서야지. 막히면 안 되잖아요. 다니엘에게 이렇게 열어주니까 보세요. 20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저를 보세요. 왕이 여기 술객과 박수란 말은 박사들, 우리말로 말하면 박사들이에요. 박사들. 다 전공 분야의 박사들. 그 박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다니엘도 그리고 그들도 교육받았으니까 모아놓고, 그 전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 해서 모아놓고 왕이 테스트를 하는데,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몇 배 나왔더라? 10배가 더 나왔더라. 그러니까 사자굴도 들어가고요, 풀무불도 들어가고요. 다니엘은 네 왕이 지나는 동안에도 건재하게 살아. 벨사살 왕 같은 경우에는 자기 문제를 딱 풀어주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절했습니다. 절했어. 금사슬, 금목걸이, 뭐 폐물, 선물 약속했거든요. 그거 준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래요? 그것은 왕이 가지세요. 그런 거 욕심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리고 그가 사자굴 속에 가서, 다리오 왕 때 사자굴 속에서 죽게 생겼으니까 왕이 잠도 안 자고 술 먹고 풍악 울리고 하던 그것도 다 치우고 뭐요? 다니엘 자기 아낀 사람 죽을까 봐. 제일 먼저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사자굴 속에 제일 먼저 왕이 와서,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았느냐? 너희 하나님이 너 살렸느냐? 예, 하나님이 함께해서 지켜주셨습니다. 왕이 더 기뻐. 그런 나쁜 모함했던 사람들 전부 다 죽이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자꾸 배워서, 하나님이 교회 올 때만 하나님 생각나고 밖에서는 안 생각나고 이런 게 바뀌어져서 어디 가서도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사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